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 새벽인데요. 교회 사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펠로십룸이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오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 계속 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계속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제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 7장에서 바울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는 걸 들었죠. 특별히 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그 내면에 끝없는 영적 전쟁터같이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울부짖었던 절규했던 바울의 결론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25절에 결론을 내어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참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8장에서 1절 특별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돼도 더 이상 이제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을 다 폐업하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있을 때 사단의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범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죄 노예 신세에서 해방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도 바뀌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할때도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해질 수 있고 병들어도 강건해지며 지혜가 없을 때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잃어버려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 외로울 때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성령님, 이분을 우리가 함께 지금 모시고 나아가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5절을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뭡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쫓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오늘도 성령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나가는 자는 당연히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참된 새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다 상황이 악화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 길을 피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라면 성령의 생각,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실까요? 생명의 법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성령의 법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법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망의 법을 따르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우리를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로 망할 그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도 인격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린 이미 육신의 일을 쫓는 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성령의 생각을 쫓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힘차고 용기 있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찬양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을 쫓는 자에게서 성령을 쫓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